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라틴어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어렵지만은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금방 라틴어도 잘 하시네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5가지 중에 이 말은 종교개혁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고,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이유, 왜 벌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남들 보기에도 창피하지 않고 떵떵거리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왜 공부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오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고 날씨가 맑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내가 우울하면 세상이 우울하게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소리가 시원찮네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찬송가 가사 안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본문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제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여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냅니다. 물론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했지만 베드로가 탈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그 명맥을 이어오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핍박을 당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어떤 환난과 비바람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군병들을 철통 같은 경계로 감옥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구출하니까 아무리 철통 같은 경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려 헤롯은 병사들을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파수꾼을 죽이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서부의 약 104km 지점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 이 헤롯 대제가 건설했습니다. 12년의 대장정 끝에 주전 10년에 완공된 이 도시는 수로와 극장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갖춘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가이사랴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란 말이 황제 칭호입니다. 이 가이사를 도시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헤롯 왕가는 대대로 아부를 잘해서 심지어 4대가 분봉왕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와 두로와 시돈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을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은 바다를 이용해서 주로 무역하던 민족이라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곡물은 수입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곡물을 수입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노여워하여서 곡물 수출을 끊어버립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의 마음을 거슬렀던 모양입니다.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의 곡물 수출을 끊어버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생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좋은 기회가 왔는데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이 어디로요? 가이사랴로 온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본문엔 이 블라스도를 왕의 침소 맡은 신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비서실장 블라스도에게 로비해서 곡물 수출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때 블라스도는 두로와 시돈 백성들에게 이렇게 귀띔해 줍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얼마 동안 지낼 것이니 너희가 헤롯 왕이 기념식장에서 연설을 할 때 박수 부대를 보내서 헤롯 왕을 한번 축혀 세워주라고 일러줍니다. 이 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을 신적인 위치로 급상승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헤롯 왕에게 아부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신하 이 블라스도와 짜고 헤롯이 연설할 때 박수를 치면서 헤롯을 향하여 이렇게 환호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요즘 말하면 오빠 부대 혹은 광팬을 동원한 것입니다. 헤롯의 왕복을 입었다 그러는데요. 헤롯의 왕복은 당시 고증에 의하면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 태양빛에 반사되자 사람들의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이 쫙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입을 맞추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아부하면서 박수치며 연호했습니다. 헤롯을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치켜 세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니까 헤롯은 단순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헤롯 왕을 칭찬할 수 있죠. 왕이니까 칭찬할 수 있죠. 이때라도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 이후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의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실제 로마 시대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추앙한 것은 고대 사회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상황을 만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들은 그 지방의 신으로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서 겨우 말려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자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장자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한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회장들 있잖아요. 회장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일을 잘했어도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에 헤롯 왕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을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헤롯은 연설한 후에 환호하는 군중들의 영광을 독차지하다가 갑자기 이 배가 아파서 궁궐로 돌아간 이후 충이 먹어서 5일 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벌레는 지난번 개역 성경엔 충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 성경에는 벌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스콜레 코브로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콜렉스란 갉아먹는 벌레란 뜻이고, 브로스코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이 브로토스는 지금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기생충으로, 벌레 충이 기생충으로 이해됩니다. 고대 사회는 기생충 감염률이 거의 99%입니다. 백발백중 거의 다 고대 사람들은 이 위생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씻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기 때문에 백발백중 기생충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학자들에 의하면 요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 요충은 항문 가까이 대장 부위에 기생하는데 몸 길이가 수컷은 조그맣니다. 2 내지 5mm, 눈에 보일 만큼 보이긴 합니다. 수컷이. 그리고 암컷은 좀 큰데요. 알을 낳기 때문에 8 내지 13mm 정도 됩니다. 겨우 눈에 보이는 하얀, 아마 우리 여기 어른들은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얀 기생충입니다. 요충의 암컷은 항문 가까이에서 알을 낳고 대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하루살이가, 이 생활 라이프 사이클이 길지 않아요. 한 달 정도 내외입니다. 보통 이 요충은 한밤중에 요충이 이 항문을 통하여서 엉덩이 주위에 기어 나와서 그때 알을 낳습니다. 요때가 제일 가려울 때입니다. 요충이 이 핀처럼 이렇게 얇게 이게 쭉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항문이 굉장히 가렵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다가 항문 주위를 긁게 되고, 이때 손톱 밑에 낀 요충알이 입으로 들어가 중복 감염을 일으킵니다. 사실 요충이 대장과 항문에 살면 인체에 가려운 것 외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맹장에 들어가 집단 번식을 하게 되면 맹장을 자극해 기생충성 급성 맹장염이 됩니다. 맹장이 붓고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성 맹장염은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터집니다. 아마도 헤롯은 요충에 감염되어 요충이 유발하는 급성 맹장염으로 맹장이 파열돼 배가 아픈 지 며칠 만에요? 5일 만에 복막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충 혹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맹장에 요충이 가득할 때요, 이 맹장에 요충이 가득했는데 이 맹장이 이 급성 맹장염으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막에 배 안에 이 기생충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뱃속에 있었던 요충이 헤롯이 5일 만에 죽었다는데요, 헤롯 사후에 항문 관략근이, 이제 사람이 사망하면요 2가지가 늘어나는데요, 동공이 늘어나서 동공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항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이, 이것도 힘입니다. 그 힘이 다 풀려버리니까 다 열리는데, 헤롯 사후에 항문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뱃속에 있었던 요충들이 수도 없이 기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충,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왜 헤롯 왕이 죽은 것을, 헤롯 대제도 있고 여러 사람, 헤롯이 많습니다. 근데 유독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챈 사람은 이런 고통과 무시무시한 죽음으로 끝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권력을 가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작 자기 뱃속에 있는 기생충 하나 막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끝장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특히 교회를 잔멸하려던 왕의 마지막은 매우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은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핍박하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였고 베드로는 죽이려다가 실패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핍박하고 박해하고, 왕이, 고대사의 왕이 교회를 박해했으니 이거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반전이 있는데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쪼그라들고 축소되고 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으려고 해도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소멸되지 않고 부흥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흥왕하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표징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본문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었다면 25절에 이런 선교와 부조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힘은 나날이 강해졌고 교회는 선교와 구제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멋진 결론입니다. 참 멋진 결론입니다. 아무리 세상 임금이 교회를 박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전파되고 믿는 자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복음은 헤롯 왕도 못 막고 로마 황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순교자의 피를 먹고 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끝으로 제 간증을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 꿈이 많았던 20대 청년 시절에 진로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20대 청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20대 김용환이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20대가 있었습니다. 20대 고민이 많았어요. 진로를 놓고.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다른 걸 포기하고 신학교에 간 동기가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세상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결국은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는 현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되, 혹시 여러분의 진로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이 유익한가 내가 유익한가, 하나님이 유익할까 내가 유익한가를 따져보시고 하나님이 유익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은 결정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